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모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가장 가까운 것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그 십자가를 지셨고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삶이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평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십자가를 나만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참으로 기도하기도 힘들고 또 밖으로 나가서 생활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발걸음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큰 상을 주시고 응답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1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나가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끝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제 요나서 1장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야 하는 그러한 그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는 그다지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요나가 탔던 그 배의 선장이나 선원들 또 요나, 저들은 그 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 자기들이 하는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는 그대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볼 때에도 예기치 않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일부터 신경을 써야 할 정도로 힘든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폭풍은 죄 때문에 들어오는 폭풍이 있습니다. 어떤 폭풍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의 1장 14절 17절의 말씀을 쭉 보면 첫째로 폭풍은 인간이 잠재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려운 심판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도와주시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무리가 그러면 누굴까요? 예,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이에요. 요나 쪽에서 보면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이제 부르습니다. 예, 자기네들의 방법과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저들이 구했는데 이제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람의 생명이 가도록 우리를 멸망시키 마옵소서. 요나를 살리려고 저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러니까 요나가 문제였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제 저들의 할 일들은 다 하고 나서 나중에서 요나를 만나게 되는데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요나가 바다를 자기를 던지려고 하니까 안 되겠구나. 이 사람도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들은 노를 열심히 저갑니다. 살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갑니다. 그러나 폭풍은 잦아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애쓰려고 했지만 그 바다는 잠잠하지 않고 저들은 한 사람은 그 배에 탔던 요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끝까지 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잠잠하지 않으니까 요나를 바다에 넘겨주기로 저들이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사경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던 저들의 모습이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에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사방팔방을 쳐다봐도 도움의 손길은 어디서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동쪽 서쪽 사방팔방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올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답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근심으로 자포자기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소망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부활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으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절망 속에서 저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보십시오. 파도가 언제 저들을 삼킬지 모르는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뀌어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옵나니. 주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거든요. 너의 하나님 앞에 구해봐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요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가 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을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했던 거니까 우리는 하지 맙시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까요? 그렇다면 되묻습니다. 제가 이 방송하면서 몇 번 이걸 얘기했는데 똑같은 멘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도보다 더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고요.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나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했던 고백이 지금에 와서 별반 다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진지하게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 뭐 AI도 있고 뭐 아주 유능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좋은 기도문을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성경이 하는 대로 출발이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요즘에 너무 편법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14절의 말씀은 참으로 기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들이 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봅니다. 처음에는 순전하게 폭풍이 무서워서 당황한 이들은 신들을 불렀지만은 이제는 기도의 대상이 여호와의 천황지간이 되고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냥 살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기 때문에 얼마나 절실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뭐 대충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이 행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반복적으로 합니다. 구하고 구하오니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 두드리고 있겠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고 사도라고 하는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와 함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옵나니 주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이 구절 하나를 보시고 기뻐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요나는 빠졌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심줄을 갖고 있는 요나입니까? 아니요. 다시 말씀은 얼마나 강박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성민이요. 좋은 조건은 다 갖췄는데도 요나는 여기서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마음을 딱 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얼마나 절실한 줄입니다. 절실하게.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올 때에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대답을 금방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요. 어려움이 당하면 어떤 면에는 하나님을 찾는 기회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아닐걸요. 다시 되돌아서서 점쟁이를 찾아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어려울 때 누구를 먼저 찾느냐? 목사님을 찾아서 이 문제를 부탁을 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나와 늘 교제해왔던, 나에게 잘 대해줬던 그분을 찾아서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귀한 사명과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죽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강박하니까 자기를 이끌어낸 모세도 죽이려고 하고 아론 지도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모세나 아론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홍해를 너희 갈라주기 위해서 너희들 수장되지 않게 만들었지 않느냐? 종살이 했던 너희들을 구해낸 것이 내가 아니냐? 자기 행위에 대해서 모세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제사를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지도자로서 그만한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론 역시도 그 어려운 상황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모세의 그 명령을 받아서 제단에 가서 향을 피울 수 있는 순종하는 그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누구냐 이것이죠. 나에게 목숨의 위험이 왔는데 먼저 누구냐 이거예요.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종살이만 했던 저들이 대대를 이루는 저들은 무엇 하나 자립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무엇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 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누가 먼저, 여러분 누구나 먼저 우리 주변에 나 자신에게도 먼저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답을 드렸습니다. 답을 드렸으면 여러분 행함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행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틀어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물이 먹고 싶어 해서 냇가로에 가가지고 물을 먹이려고 말이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가 자신이 먹어야 될 때는 먹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많은 성도를 이끄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목사님의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요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입을 닫고 있는 저의 강박한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답답하기 짝이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 사공들의 그 기도를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피할 시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물어보며 기도했던 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거기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귀한 기도를 마치면서 주님은 귀한 사역길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 위에 던지매 그랬습니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치니라. 이제 사공들이 자기의 하는 방법을 취했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할 때에 사공들은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마치 요나를 짐짝같이 생각하고 배에 탔던 요나 짐짝 속에 숨어서 잠자던 저를 끌어내서 짐짝처럼 던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된다면 어떨까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짐짝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빚죽정이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너무나 힘들고 짜증스럽고 두렵고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니느웨로 가야 할 사람이 다시스로 가야 할 그 방향을 틀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요나는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나마 자기 몸을 자기가 던지는 것이 아니고 화물처럼 던져버리려고 하니까 저들은 남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 몸뚱어리가 바다에 던져야 하는 모습.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요. 선민이 짐짝이 돼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선민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개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요나는 선민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뀌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짐짝이라고 하는 무용지물입니다. 있으나 마느나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짐짝처럼 던져지는 참으로 가치 없는 선지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던져질 뿐이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대목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요나는 일말의 양심이 있는지 나를 바다에 던져달라고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잘 믿든 잘못 믿든 어찌든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될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환경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잠시 떠났던 그러한 집착하던 삶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찬송가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질이 조금 모자라서 때로는 불신을 할 수 있고 떠날 수가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오히려 이방인보다 못한 그러한 신앙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삶이 돼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점이나 보러 갈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와서 오래전에 교회 다녔다가 우리 교회 왔는데 예전에 있던 그 잘 알고 계시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없어서 안 나옵니다. 그래요.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세월이 바뀌는 방법이고요. 횟수도 뭐 10년이면 세월이 바뀌어도 강산이 변한다 그러는데 어디 우물가에 가가지고 숭늉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교인은 유동하는 게 많잖아요. 오늘 있다가도 저쪽 교회 가고 저쪽에 있다가 이쪽에도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분이 없어서 안 옵니다. 그게 핑계죠. 핑계만 되면 좋은데 나중에 뭔 핑계예요? 마음이 중심이 바로 있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점이나 보고 다니고. 여러분, 그래서 강조하는 말씀이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잖아요. 지 생각대로 움직였던 사람, 결국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 죽을 놈이라는 것을 진짜 깨달아서 그 한 사람이 많은 그 뱃사공들마저도 힘들게 만들어 놓은 다음부터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나를 던져버리십시오. 그러잖아요. 뭐 제대로 깨달아서 회개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기에 나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던져버렸어요. 오히려 더 이방인들은 이 사람을 살릴까 싶어서 노를 다 빨리 짓고 살리려고 했던 저들의 노력은 우리가 참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들에 의해서 던져지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풍랑이 언제 그랬는가 하며 잠잠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육신의 짐작은 육신의 생각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예전에 보면 전기가 안 좋을 때 어떨 때면 전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깜빡깜빡한 때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보니까. 지금은 뭐 하루 종일 켜도 나간 적이 없잖아요. 신앙도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여러분 얼마나 본인도 불편하고 주변에 보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에 속한 행위들, 요나는 짐짝의 모습에 육신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저 밑바닥의 삶을 살아버리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적 갈등이 왜 이렇게 심한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 평강을 안 주는가?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인가? 우리 집안이 뭐 타종교 집안인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좀 힘든가? 뭐 이런 오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지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교회에 큰 교회를 담임한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이 교수님으로 왔는데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천막을 치고 했다는 거예요. 저 관악 저쪽 사당동이 있는데 총회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증경으로 됐습니다만 얼마나 천막교회 하면서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겠습니까? 전도사 시절이니까 참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재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도하는데 자기에게 환한 빛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환한 빛을 줬다가 또 깜깜한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좋다가 말다가 이런 거예요. 나중에 눈 뜨고 보니까요. 천막에 구멍이 나갔고요. 쫙 앞에 가면 환했다가 뒤로 물러가면 깜깜했다가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래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함께 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서 이런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을 쫓는 자는 사망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날, 여러분 누구를 쫓고 싶습니까? 저 바닷가에 가갖고 그 시원한 그 바닷가에 발을 한번 담궜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요. 저는 그렇습니다. 덥지만은 그래도 예배에 모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목사도 좋아합니다.
저는요, 제 믿음이 연약해서든지 몰라도 때로는 그런 생각 듭니다. 장로님 욕하지 마세요, 저한테. 새벽 기도나 예배 시간에 보면 성도가 얼마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큰 성전을 주실 때 무슨 뜻이 계시는가?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매단되는 성도를 보면 꼭 이래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나오는 숫자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목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매달 관리비 나가는 것 때문에 목사가 골머리 안 하고 아무래도 임대료가 적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그릇으로 통해서 큰 교회를 주시면 크게 채워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몇없는 몇 명만 모이는 그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는 게 오히려 단초롭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예맘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사님 임대로 나가고 목사님 생활에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헌신하고 물질을 매번 힘들지 않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아직까지 우리 예맘교회 성도들은 거기까지 못 미친다고 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 주인이 여기 150을 달라 그랬어요. 150 달는 걸 100만 원으로 깎았어요. 100만 원도 사실 버거워요. 네. 원치 않습니다. 성도님 보고 헌금만 많이 내라고 한 번도 강조한 적 없습니다. 물질적인 거 한 번도 강조한 적 없습니다. 목사가 바라고 원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자. 어찌됐든 간에 열심을 다하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자 그거예요. 그 얘기를 언제까지 했냐. 여기 와서 예맘교회가 세워서 8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거 하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가면 목사님이 혼자 설교할 텐데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오신 장로님한테 죄송한 일이죠. 뭐 이미 알고 계시니까. 왜 요나를 지금 시리즈로 지금 몇 번씩 지금 강의를 한 줄 아십니까? 요나는 요나기 때문에 그렇다고만 했더라면 아무 설교 메시지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파도가 있는데 폭풍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시험거리가 있는데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합니다. 여러분 있으면 같이 엎드리셔야 돼요. 같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제일 비굴한 사람이 너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 때문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함께 믿읍시다. 같은 배를 탄 예맘교회 교우들도 함께 목사님 기도할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헌신합시다. 얼마나 멋질까요? 오순절 마가들 앞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저들은 함께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호떡 전도를 하고 호떡 기부함이라는 이 상자에다가 호떡을 그냥 가져가지 않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것을 선교사님한테 드리자 해서 모았습니다. 그것을 호떡 굽는데 쓰는 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그걸 계속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선교 헌금 봉투에 매주마다 한 달에 한 번씩마다 선교 헌금을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았더니만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선교사님은
라오스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이왕이면 한 100만 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 재정은 그렇게 안 되고, 어디서 끌어당길 것도 없고, 가기 이틀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얘기 중에, 목사님 제가 그 30만 원을 헌금하여 하나님 그 아구를 맞춰주시더라. 그래서 그날이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거 들고 수원에 내려가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전달을 했어요. 밥을 먹기 전에 이렇게 주고 싶어갖고 손이 자꾸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보니까. 그래서 먼저 드렸습니다. 거기에 우리 예맘교회 전도지를 하나 붙였습니다. 이 봉투를 볼 때마다 예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지혜로움을 주셔서 그냥 헌금 들어갔던 봉투 쭉 찢어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봉투 놓고 그러면서 좀 헌금이 올라오기까지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귀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만 그 같이 모였던 그 목사님 두 분께서 봉투 하나를 마련해주고 또 한 분이 못 적어서 그 온라인 번호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만 아니 거기서 100만 원을 또 입금을 시켰어요. 얼마나 할래요. 식사가 준비가 됐어요.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오. 대략 보면 이제 연장자나 경력이 있는 목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선교사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눈가가 빨갛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님이 이제 할 말을 하는데 거기서 그 자매님 한 분을 데리고 한국으로 왔는데 비행기 싸기 왕복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카드를 끊었나 봐요. 카드를 어떻게든 끊자 그래서 왔어. 어렵게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맞춰주셨다고 너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선교사를 만나게 하고 우리 한국에 오면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의를 했고 만나지 않았으면 그 선교원금이 전달됐겠느냐. 그리고 한 목사님이 또 그만한 액수를 또 줄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오묘한 것을 보면서 그날도 이렇게 돌아오면서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그 물질이면 우리 한 달 월세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금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행위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이방인들은 알아서 하나님을 부르고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역하고 배반하고 했던 요나를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예비를 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같아요. 이 대목에서 저는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나를 비방하고 했던 사람 같으면 그냥 당장 그냥 주먹밥이라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은 그 뭐가 이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받을 수 있는 물고기를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꼼짝 못하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돌아보면서 언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언제는 쉬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참 힘든 부분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한
삶이 피곤하고 모든 것일 때에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주변의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얘기하다 보면 많이 가게도 내놓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어려운데 왜 가게를 붙들고 있느냐 그러니까 경매가 들어오면 좀 값이 있게 좀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게가 안 되고 하면 그 가게를 비워놓은 상태가 돼요. 영업을 안 하게 되면 손해를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죠? 이것이 안 된다는 걸 벌써 알고 있는데 그날 그 가게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그 사장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 30년 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때 열심히 다니면서 사업장을 벌렸습니까? 예. 그때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장사도 잘하고 지금은 아파트도 있고 지금은 안 다니고 여러분 뭐 안 되는 사람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우리들의 모습, 인간의 모습,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틀리는 거예요. 그 목사 마음은 어떨까요? 기도해 주러 간다는 거예요. 30년이나 신앙생활을 간뒀던 사람. 그러나 이제 이 목사님이 가끔 기도해 준다. 전화 통화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날도 기도해 주러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목사님한테는 그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와서 엎드리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30년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 힘 주셔서 아파트까지 사고 가게까지 잘 됐는데 지금 와서는 안 다닌다는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요나는 너가 아니라 내라는 거예요. 내라. 나도 요나 같은 성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득을 계산을 했을 때에 사명이고 뭐고 다 때리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이 없으면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신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방신도 여호와를 찾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확고히 가지고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삶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할 때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마음이 요동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요나와 같은 모습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마저도 은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가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는 소망을 얻는 그런 믿음의 그릇들로 삼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